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9면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으로서 메대 바사의 왕후가 되고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 모함을 받고 모두가 죽게 되는 위기 가운데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음 위기에서 구원하여 내는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바사 곧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483년에서 473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약 80년 중에 10년간 바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는 하만의 음모와 계략을 어떻게 저지하고 민족을 구원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며 또한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등극할 때 바사 나라는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강력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였으며 127지방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에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죠. 180일이면 1년에서 반년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1년에 반년이 되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만으로 나라의 경제적인 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일 잔치가 끝이 나고 또다시 7일 동안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백성을 위해 잔치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호화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왕을 더욱 우러러 보게 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왕은 술에 취해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황관들에게 왕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와스디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왕후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이 왕의 명령을 싫어하여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화가 불붙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왕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고 판단력이 흐려졌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은 현자에게 지금 왕후가 왕명을 거역하였으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들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의 행위가 소문이 나서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고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도 왕후의 행위를 듣고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렇게 되면 가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또한 나라의 기강도 무너지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서 조서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을 앉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공포하게 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말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바사와 메대 온 전국에 왕의 조서를 공포하게 되는데 그 공포의 내용은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후의 행동은 법적 조치를 취할 만큼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 과실을 위해 법도를 무시하고 왕후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술에 취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것만으로 분노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결국 왕후를 폐위하게 만드는 엄청난 가오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수로 왕은 술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 분노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폐위시켜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왕이 지방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무무관은 지혜로운 조언이나 적절한 조언을 하기보다는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감언 이설의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술에 취해 올바른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건을 확대 해석해서 가장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왕과 왕후의 문제는 서로가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조언해주는 자들이 조그만 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감정을 추스리도록 도와주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부부의 문제는 세상의 법보다 사랑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를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한 부부들 중에는 이혼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었으면, 조금만 더 공감하고 배려해 주었다면 이혼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존중과 존경받는 것은 여러분 강제성과 강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때 누군가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며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겸손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경할 때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겸손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겸손을 닮아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존경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섬김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암투병 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